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벼랑 끝 구원 생존자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니엘 3장인데요.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금신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분무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반전됩니다. 3명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왕과 그 측근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동무들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드디어 전개되겠죠. 왕이 묻습니다.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이 뭡니까? 진짜 그랬느냐? 사실로 그랬느냐?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 것이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성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분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 능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듣고 보니 이게 절하는 것이 단순히 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냐 하는 신과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16절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 아주 명쾌하고 단호합니까? 명쾌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 발언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더 분이 가득해가지고 평일보다 풀무불의 온도를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궜어요. 그래 놨더니 22절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불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들어가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죽기 전에 먼저 누가 죽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23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거듭되는 것이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요? 숫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네. 왕이 내가 바보냐? 분명히 몇 사람을?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몇 사람이 오예요?
내가 3과 4도 모를 줄 아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토를 답니다. 넷째의 모양은 뭐와 같도다? 신들의 아들, 신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예수님, 신의 아들,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분모하고 가까이에서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느그들 하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네. 수식어가 달라졌어요. 부릅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온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정말 죽음의 벼랑 끝, 바로 그 끝에서 구원받은 법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났다 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끝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절망의 끝은 바로 완전한 구원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여기 이 마을에 올라올 때에 나는 끝이다. 아마 내가 여기서 나갈 때는 죽어내갈지도 몰라. 이런 절망과 내 인생의 끝 지점, 거기에서 다소 불안과 걱정 가운데 올라오셨다면 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른 애의 새 동무들이 만났던 바로 신들의 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이 성전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0%의 확률 아니었습니까? 살아나갈 확률이 0%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하들이 타 죽은 것을 모두가 다 살아날 확률 0%였지만 그 0%의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뚫고 나온 생존자들, 우리는 그 생존의 비밀을 오늘 다시 한번 캐내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항력인 이 상황에서 생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신의 한 수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한 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어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풀무불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다니엘의 새 동무들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여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혹여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풀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풀무불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도 과학도 뛰어넘는 풀무불 온도보다 더 뜨거운 새 동무들의 믿음이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또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새 동무들의 그 뜨거운 믿음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예수님의 신의 아들이신 하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뜨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불 가운데 들어간 당신을 믿는 사랑하는 새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미 예수님은 600년 전에 인간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의 새 동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어디 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이셨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신비하고 미스터리해요. 정말요, 정말 참 오묘자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밤늦도록 우리 박옥나 집사님 집에서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집사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 갔다 오면 다 성경 다 집어 던지고, 밥 차려놔도 밥창을 발로 차서 뒤집어 날리고, 술로 곤드레 만들어졌었던 그때 어느 날 또 와서 보니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이 어르신이 발길로 우리 집사님 앞에 그냥 밥 찼대요. 찼는데 갑자기 이 발이 풍선처럼 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찼을까요? 못 찼을까요? 못 찼대요. 이게 뭐야?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통통 부어가지고 풍선처럼 부어요. 그 이후로 우리 옥나 집사님을 발길로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다시는 하나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핍박을 안 하시고, 가장 반대가 심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예, 발길질 하던, 예수님을 발길질 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가, 박해자가 기독교인들을 가장 돕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뀌었대요. 아멘입니까? 이 9.11 테러 때에 생존자가 한 분 있는, 뭐 여러 분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간증 기록을 이제 올렸는데 보니까 84층에 계셨대요. 남쪽 타워에 84층에 갇혔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면 무너지면서 더 죽는다, 꼭대기로, 밑에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내려간 그 계단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분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더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분 이름이 브라이언 클락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이 야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혔다,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길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고,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해내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스토리를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냐라고 따질 때에 신앙 자체가 이성과 과학과는 뭐예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게 배척해야 할 단계 사이는 아니지만 신앙이 가는 길에 이성이나 과학이 못 맞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논리로도 인간적인 논리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정말 많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능히 가능케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많이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영덕, 경북 영덕이라 제가 그런 말을 배우면서 물속에서 걸어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예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계속 쳐오니까 저 보니까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형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속에 이제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갈 수 있어요. 그 디딤돌 같은 게 바다 속에 있어요. 늘 그 동네 아이들이 형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서 저 혼자 이제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잘 갔어요. 이제 마지막 발을 내디디면은 그 형들이 있는 곳을 가는데 바다가 푹 쳐가지고 풍덩 제가 빠져버렸어요. 물을 엄청 먹었죠. 포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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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 머릿속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있으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물을 먹으면서도.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가 머리 위에서 제 머리를 꽉 잡고 확 집어 당겨 올리는 소리가 나더니 제가 그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물을 엄청 토했죠.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그 낚시하던 형 중에 한 명이 제 머리를 뭐가 부당당 하니까 얘가 오다가 빠졌구나.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한 번 다시 오랫동안 고향 떠나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해수욕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 그때도 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구원을 받고 정말 중부고속도로 터널에서 자동차 시동이 입구에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가 꺼져버렸는데 하나님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소리를 쳤더니 세상에 그 꺼져버린 차가요. 터널 끝까지 그냥 가더라고. 다 지나가지고 차가 딱 섰어요. 또 칠중 충돌로 아주 그냥 차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서울 이 방향으로 차가 빙빙 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경험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사경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맨 끝이 이를 때마다 거기서 시작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기다리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 입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 다니엘의 새 동무들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라도 우리의 몸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그 불 가운데도 쫓아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같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